여러분, 여러분을 이상한 권위를 가지고 옥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목사든 뭐 교황이든 어떤 은사자든 집사든 무슨 기도원 원장이든 간에 그 사람들 다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절대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동욱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토요일 아침인데 말씀 준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 아들 친구가 킥보드 타자고 불러가지고 아들이 나온 데서 저도 잠시 따라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옆에 여기 경치가 좋은 곳이니까 바깥 경치 보면서 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박혁이란 분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말할 거리가 사실 너무 많은 그런 주제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 집회 이런 거 좀 멀리 해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분들을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 무슨 목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 어떤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했어요. 구스 여자, 흑인 여자잖아요. 그 구스 여자,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어떤 걱정을 합니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역시 지도자의 어떤 잘못을 비난하면 안 되는구나. 지도자의 잘못을 비방하면 지도자가 잘못했든 안 했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비난하면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을 때 문둥병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도자를 비난하면 벌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이라도 유대인 본토인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 유대인 본토인처럼 유월절을 먹고자 하면 그는 할례 받은 후에, 그 모든 남자는 할례 받은 후에 유월절을 먹을 수 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적혀 있어요.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본토인과 똑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 모세가 아내로 취했다는 그 구스 여자, 그 외국 여자, 이방 여자, 그 여자는 본토인과 같이 된 이방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생 이방인이었을까요? 말 안 해도 뻔하죠. 본토인과 같이 된, 본토인처럼, 유대인처럼 된 이방인, 즉 유월절을 먹는 이방인, 즉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여호와의 신앙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하나님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 지도자의 죄다.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미리암이 비난을 했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 모세가 결혼한 그 여자가 본토인과 같이 된 여자라고 볼 때, 여러분, 그럼 모세가 죄를 지은 겁니까? 죄 지은 게 아닙니까? 모세는 죄가 없어요. 민수기 12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모세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비난하면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스 여자가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본토인과 같이 된 이방인이었다. 즉 모세가 그 여자랑 결혼한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 걸 가지고 쓸데없이 지도자를 비방하니까, 죄가 아닌 걸 가지고 비방하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거지, 죄인 걸 가지고 비방한다고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어떤 보자기에 싸져 있는 더러운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를 거기로 보내십니다. 고넬료의 집에. 또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가 찾아가게 하셔서 고넬료야, 욥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고넬료도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이 교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까지 베풉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를 믿는 유대인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집에 함께 교제하러 갔다. 사도행전 11장 읽어보세요. 베드로를 유대인 신자들이 비난합니다. 할례자들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지금 함께 먹으러 갔다, 교제하러 갔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꼭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사실은 무슨 일이에요? 성령께서 가게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간 것은 사실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를 거기에 보내신 분은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을 그 유대인 할례자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회방하느냐? 이 더러운 자들아, 성령을 회방하느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입 닫아라.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충분히 해명을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았고, 또 고넬료라는 사람도 천사를 봤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잠잠해지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권위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난하지 못하게 원천 봉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누군가를 두렵게 해서 자기를 절대 비난하지 못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그 유대인들, 베드로를 욕했던 유대인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교제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야단쳤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야단치거나 뭐라 한 장면이 있는가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발 겁먹지 말라고요. 박혁이라는 사람 비난하면 무슨 벌을 받는다고요? 성령회방죄라고요? 그게 왜 성령회방죄입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가 베드로가 죄가 없다는 게 판명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박혁을 비난했습니다. 그게 성령회방죄입니까? 박혁이 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비난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마귀가 있다는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고요. 말이 맞잖아요. 성경적으로 박혁이 한 것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비난했습니다. 만약에 박혁이 해명을 하거나 뭔가 밝혀졌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성령 해방한 겁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박혁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줬는갑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억죄고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 여러분을 이상한 권위를 가지고 억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목사든 교황이든 어떤 은사자든 집사든 무슨 기도원 원장이든 간에 그 사람들 다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을 두렵게 해서 옥죄고 자기들에 대한 비난을 원천 봉쇄하려는 자들, 사실은 그런 자들이 교황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무릎을 누구에게도 꿇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무릎 꿇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